지난주에 오늘 점심 먹을 때까지 하나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 찬양 잔치 이야기예요.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는 걸 가발이 어울린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그럼 제가 오늘 가발을 쓰고 설교를 할까요? 근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혼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하면은 몸빼 바지, 지난주에 그런 파자마 이런 옷도 같이 입으니까 입을 수 있죠. 혼자 입으라면 입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오늘 연합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가 되는 그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혼밥 아시나요? 혼밥 드셔보셨나요? 혼자 밥을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삼겹살을 굽는다 하더라도요, 맛이 없어요.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든지 같이 된장찌개를 끓여서 밥을, 지금 열무가 나오잖아요. 상추가 나오잖아요. 상추에 비벼서 같이 나물을 비벼 먹으면 그게 맛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산다는 것은요, 정말 행복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역자 부부만 앞에 나와서 가발을 갑자기 쓰고 율동을 했다 그러면 뭐지? 이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안나회부터 일남성교회부터 사남성교회까지 1여전도회부터 4여전도회까지 전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율동을 하고 몸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니 우리가 기쁨이,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그 동영상을 또다시 본대요. 힘들고 일을 많이 하고 또 집에 왔는데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또 그 영상을 또 본대요. 그만큼 기쁨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기쁨이 더욱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만족스럽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자 사는 것도 어려운 삶이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함께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는 삶입니다. 왜? 혼자 살면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밥을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같이 살면요, 그 시간을 맞춰야 되고 식사 시간을 맞춰야 되고요, 잠자는 시간도 내가 늦게, 혼자 살면 내가 늦게 잠을 자든가 일찍 잘 수 있는데, 그러나 같이 살면요, 그 잠자는 시간까지 맞춰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연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합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 관계를 맺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도 한 분이신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연합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란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합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농부는 하나님을, 포도나무는 그리스도를, 그럼 그 나무의 가지는 누구를? 바로 우리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틀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연합의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6절, 7절, 9절,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오늘 읽진 않았는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6절에도 그렇고요, 6절에도 내 안에,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또 10절에도 보니까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함께 사는 것인, 즉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을 수가 없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오전에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단언적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가능한, 희박하거나 부족할 것이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불가능한, 즉 불능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조금은 할 수 있다, 조금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은 열매를 적게 맺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왜? 그래야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떠나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10절에 보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지요. 부족하고 실력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사도 바울은요, 300여 몇 번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의 정의를 나타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 에베소서 1장에도 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그의 일생에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바울의 일생을 함축한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붙어 사는 사람이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는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이 포도나무 비유를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이 자꾸 무엇을? 열매를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많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열심을 내고요, 일하고 땀 흘리는 그 포도원을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데 죽도록 힘을 씁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보면요, 깊게 생각해 보면요, 나의 본분, 나의 역할, 나의 본분을 다 할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나의 본분이 무엇이냐? 나는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열매를 맺을 거야 하면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갖고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곧 말라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맺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바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삶이 바로 연합이란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 속에 돌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원하고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주님과 함께 붙들린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 딱 참이라는 것은요, 진품이란 것입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 당연하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다른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꼭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오늘 읽질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저를 따라 합시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이 열매는요, 농부의 기쁨이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습을 드러냅니다.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상품, 아주 좋은 최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치기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열매로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서로 아이고 내 혼자 찬양 못해, 우리 2025년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찬양잔치 했잖아.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잖아. 우리 오늘 또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
하면서 몸빼바지 한번 입으시고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삶, 연합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례교회 어린 유아 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된 우리들의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